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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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가늠하여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신 그러한 사건이죠. 오직 정죄할 이도 용서하신 이도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11절까지 세상에 각종의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문화가 또 지금 생성이 되는, 교계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들리는 소리, 공장에서 들리는 기계 소리, 기찻길 옆에서는 기차의 바퀴, 그리고 레일과의 마찰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들,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불자동차가 동원이 되는 그 삐뽀 소리, 구급차, 119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그 차가 다니는 차도에는 이런 소리가 심심찮게 많이 들리죠. 인간을 위한 소리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울리는 구원의 소리만큼 귀한 소리, 또 복음, 많은 이제 다시 부흥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그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는 소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소리를, 누군가에게 절망을 딛고 일어날 용기를 주는 소리를, 진정한 행복을 선물해 주는 소리를 냈으면 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생명의 소리를 듣고 우리 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그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낮에 피지 못할 볼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도 아니죠. 망설이다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망설이다가 뒤늦게 일어나가지고 한 그 8시 한 40분쯤 제가 그 수영장에 도착을 했어요. 8시 한 20분쯤 도착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풀에 들어가는 게 8시 40분. 15분 정도 수영을 하고 났더니 그 이후로 이제 9시에는 강습이 있어가지고 레인이 전부 다 강습 레인으로 열리고 걷는 레인하고 2레인 하나만 자유수영 레인이더라고요.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나름대로 물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뭐 한 10명 이상이 레인 하나에서 부직거리다 보니까는 정말 그야말로 이거는 수영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 아주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그런데 제가 또 어때요? 성격이 그런다고 밀려가지고 그냥 퇴진할 수는 없더라고요. 뭐 죽겠냐 하는 생각으로, 죽으면 죽으리 이런 생각으로 수영을 그래도 1시간 한 30분 정도를 완주를 하고 샤워장으로 갔습니다. 이제 씻으려고 샤워장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그 여성분이 제 옆자리에 저보다 조금 뒤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배영을 잘하세요? 첫 마디가 이 말이었고, 와 정말 그렇게 사람도 많고 근데 정말 끝까지 끊임없이 하시는 걸 보고 자기는 감탄했다. 근데 보니까 다리가 위로 올라오질 않는 걸 보니 이분이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발차기도 하긴 하는데 발차기가 아마 강아지가 못해서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근데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민폐죠. 제가 그렇게 빠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니라고.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레인은 하는데 뭐 그걸 무슨 수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장애가 있어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분이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장애, 허리 장애가 어쩌다가 그렇게 생겼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얼굴이 주름살이 한 개도 없는데 나를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들여다보면서 목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주름 하나도 없고 분명히 젊은 분인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허리가 그렇게 돼 있느냐. 그래서 나름 운동도 많이 했고 아마 제가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를 계속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서 하면서 제가 나중에 그래도 뭐 끊임없이 자꾸 우리 칭찬
칭찬을 하는 게 민망해가지고 옆에 다른 분들도 계신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스로 그 시간에 나온 양반들이.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고 집사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사가 있으시네요. 내가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기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소리, 제가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각종 소리가 많이 나는데 누군가에게 제가 뭐 정말 잘해서 그분이 그랬겠어요. 그건 아니고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아수라장 속에서 뭐 물보라가 말도 못하죠.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속에서 수영도 쓰지 않고 이마에다 올려놓은 채로 제가 수영을 했거든요. 짜증나는 게 싫어가지고. 실제로 거의 죽을 것 같은 물바다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갈까봐 그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듣기 좋게 힘을 주는 말씀이 그래도 하셔야 된다고, 끝까지 해야 된다고, 수영을 해야 사람이 몸도 좀 나아지고, 아마 그분도 뭔가 우리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 시간에 왔는데 8시에서 9시가 그나마 자유수영이라고 하던데 앞으로 혹시 그럴 일이 있을 때는 제가 8시 전에 와가지고 8시에서 9시를 이용을 하면 뭐 그 뒤에 조금 더 하다가 나가더라도 오늘처럼 고생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도 사람이 많긴 많아요. 왜냐면 강습반들이 안 가고 나와서 하잖아요. 1시간 하고 나면 더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많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오늘은 아마 더 많은 마음의 기쁨을 주실 거라고 제가 이제 위로를 해드렸어요. 요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에 있습니다. 7장 28절 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 다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으시면요 억지로 아무리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할 일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견디게 하시고, 근데 그 처음에 수술했을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나쁩니다. 아주 이게 뭐 조금씩 나아져야 마음의 소망이 일어날 텐데 소망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나죠.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서 곧바로 마주 보이는 곳이 감람산. 감람산은 올리브나무가 많은 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람산이다 이렇게 부르죠. 감람나무 사진들을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고 성전 그 유적지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죠.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 그분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감람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을 거예요. 습관을 따라 헬라어 카타토 에도스입니다. 카타도 에도스. 전과 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길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기도하는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는 전혀 습관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걸 본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었나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게 어느 자리에 정해진 시간에 꼭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죠. 저는 주로 수영을 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처럼 그런 아수라장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다. 다만 끝까지 승리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그 짧은 기도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되죠.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수님처럼 기도는 습관처럼 몸이 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니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8장 2절에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감람산 감람류를 짜는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감람산과 마주 보이는 성전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몇 시간을 기도하시고 성전에 나가셨어요. 지금은 성전산이라고 부르고 모리아산이라고도 부르는 곳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으로 이두메 사람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운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침 헬라어 오르드루는 새벽을 말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날이 새자 바로 다시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전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7장 34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쟁론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소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 오느냐 성경도 모르느냐 하면서 서로 논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날이 어두워졌어요.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오셨다라는 거니까 다시 헬라어 카를림이 그 전날에처럼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미리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장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 7장 25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있지 않느냐 23절부터 보면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손을 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왜 손을 못 댔겠어요? 겁이 나서 손을 감히 대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때가 이르지 않아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또 성전으로 찾으셨다는 거. 이때 백성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지라 헬라어 아르케토는 미완료형 시대예요. 모여들고 있었다. 점점 모여들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또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장 25절에 그랬고 3절 서기관들과 오늘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또 이제 사건이 또 일어나죠. 서기관은 율법 전문가고 바리새인들은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주 특출한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이 둘의 등장이 이제 일어날 심상치 않은 일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연극 같지 않아요? 그죠? 하나에. 그죠? 그래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거죠. 음행 중에 행음, 헬라어, 모이케이아는 불법적 교제라는 거고 그 중에 헬라어 F는 상태 또는 행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인 10계명 중 7계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과 가정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는 계명인데 이 계명에 대한 율법을 정하는 것은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제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그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행음한 여인을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선생이여 랍비여 부르는 거죠. 헬라어 디다스킬레라는 그런 헬라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랍비라고 불러야 하는데 왜 디다스켈러라고 불렀을까? 선생은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현장에서 뭐라는 거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율법대로라면 어찌한다고요? 돌로 쳐라. 이렇게 명해야 되는 일이에요. 신명기 21장 2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줄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모세의 명령일까요? 모세가 낸 율법일까요? 하나님이 내신 율법일까요?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전달자일 뿐이죠. 도구에 불과해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율법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모세가 갖다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죠.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명이라고 사람의 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떤 답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율법과 경건이 뭔가를 보여야 할 이들이 마귀의 성품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랬다고요?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 삼아 시험 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덫에 빠지게 하려는 엄청난 죄악을 그들은 저지르고 있음을 본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흥분해서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말보다 침묵의 시간은 흥분을 가라앉히기 아주 적절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정말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무슨 이야기라도 귀에 안 들어오죠. 뭐라고 했다가 또 싸움이 시비가 더 커질 테니까.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대답 못하는 예수를 보면서 이제 걸려들었다. 내심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서 재촉을 하죠. 예수님은 일어나셨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신 것이 8절이에요.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슬금슬금 빠져갔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겁이 났던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서기관들이 어디로 갔어요? 바리새인들은 또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함께 했던 그 돌은 손에 쥔 사람들 어디로 갔을까요? 저들은 오직 한 가지 행음의 죄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신들의 죄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를 막 그죠? 궁지에 몰아서 얘기할 때는 뭐 나는 아주 당연히 나랑은 상관없는 일 근데 그거 잘못됐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로마서 2장 22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4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로마서 2장 21, 4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다양한 죄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근데 우리는 수시로 정죄를 참 많이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는 거예요.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더는 없느냐예요. 율법을 두고 고발하는 자들, 남은 고발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양심이 깨어나니까 그만 감당기 어려워. 아유 이거 도대체 곤란하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냥 하나씩 슬금슬금 피해서 다 갔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을 외면한 채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율법에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음행한 여인은 예수님의 한없는 동정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0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누구세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두가 떠나고 예수님과 둘이 남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한없이 동정하는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행음한 여인에게 뭐라고 부르셔요? 헬라어 귀나이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존칭이죠. 귀나에 대한 호칭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친 마리아에게 사용했었어요. 죄인이라 경멸했나요? 더럽다고 함부로 대하셨나요? 아니에요. 죄를 짓고 떨고 있는 행음한 여인도 소중한 생명을 가진 이고 귀하게 여겨야 할 인격체다. 사랑받기 합당한 귀중한 영혼으로 대하고 계신 거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 행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깨끗한 이가 율법에 통달한 서기관들 중에도 없었고 경건을 생명처럼 여기는 바리새인 중에도 없었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유대인들 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인에게 깨닫게 합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용서를 경험해야 할 인생들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더라. 정죄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용서할 리도 사람이 아닙니다. 정죄할 리는 예수님이시고 용서할 리도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은 당신 앞에 죄인으로 산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의 용서는 후에 함께하지 않는 용서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용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므로 사망을 면하고 영원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 단둘이 남아있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룩함으로 다시 출발하는 축복, 다시 시작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